이런 사람 곁에 두면 복이 끊깁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보는 인연의 법칙.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인연이 나의 복을 키우고 어떤 인연이 나의 복을 끊어내는가. 그 깊은 진실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인생은 결국 인연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가까이 하면 맑아지고 잘못 붙들면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복이 자라고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복이 사라진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과 스치지만 정말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 몇 명의 인연에 따라 내 마음의 향기, 내 복의 흐름,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서도 가까이 할수록 복이 끊기고 멀어질수록 복이 열리는 사람. 그 인연의 실체를 밝혀보는 첫 번째 장입니다. 복을 끊는 인연은 조용히 찾아온다. 복을 끊는 사람은 항상 큰 소리를 내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이고 처음엔 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어지면 그 사람의 말투에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선택에서 내가 모르게 복이 새어나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가리켜 불선한 벗, 즉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셨지요.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거기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끊는 사람은 언제나 평범한 얼굴, 괜찮아 보이는 말투,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복이 줄어든다. 부처님은 복을 끊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 경전에서 반복해 설명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은 결국 내 복을 끊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복을 끊는 사람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분류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제1장에서는 그 인연의 근본적 특징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을 끊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늘 불평한다. 남의 잘됨을 시기한다. 좋은 말을 하면 흥미없어 하고 나쁜 말에는 귀가 밝다. 내가 힘들 때는 잠잠하고 내가 잘 될 때 시끄러워진다. 나에게서 쓰지 말아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흐리고 행동이 흐리고 삶이 흐려집니다.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끊나요?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쉽게 판단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런 방식의 단절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연의 거리입니다.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 함은 그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의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연을 멀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지켜져야 기도가 통하고 수행이 깊어지고 복이 자라고 운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거리를 둔다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복은 고요한 곳에서 자란다. 복이 자라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 선한 말, 선한 인연, 바른 생각, 바른 선택. 그래서 부처님은 선한 벗, 즉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벗과 함께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복을 끊는 사람은
나에게 어둠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을 키우는 사람은 나에게서 빛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인연은 단순한 남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복의 흐름입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의 물길이 탁해지기도 하고 맑아지기도 합니다. 복을 끊는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좁아지는가 넓어지는가. 복은 넓어짐으로 온다는 것을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복이 들어오고 마음이 좁아지면 복이 끊깁니다. 그리고 그 넓어짐과 좁아짐의 출입구에 인연이 있습니다. 복을 끊는 사람은 처음엔 티가 나지 않는다. 인연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보호다. 복은 고요하고 맑은 인연 속에서 자란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좁아지면 복은 끊기고 넓어지면 복은 열린다. 복을 끊는 사람의 7가지 유형. 이제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께서 경전 곳곳에서 경계하신 복을 흐리게 만드는 인연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을 끊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천천히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만이 많은 이는 스스로 어둠을 불러들이는 자와 같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그저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행동도 위축됩니다. 불평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불평 속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부처님은 시기 질투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면 자신의 복이 줄어든다.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의 질투가 나를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타인의 기쁨을 축복하지 못해 결국 자신의 복도 잃어버립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악한 말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1000번의 선행을 무너뜨린다. 남을 흉보는 사람,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 남의 약점을 들춰내며 익살처럼 말하는 사람. 그 말의 기운은 결국 내게도 스며들어 내 복을 상하게 합니다. 악한 말을 가까이 하면 내 입에서도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복이 끊어집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 세상에는 주는 사람보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은 받기만 하는 사람을 탐욕에 지배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복을 가리고 베풀면 복을 드러낸다. 항상 도움을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늘 내가 먼저 희생하길 기대하는 사람. 이런 인연은 조용히 나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나의 복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주는 관계는 복이 순환하지만 받기만 하는 관계는 복이 고여 썩습니다. 내 기쁨보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인 사람. 기쁜 일을 말해도 부정적인 반응으로 돌려주는 사람. 내가 기쁘다는데, 그래도, 근데, 늘 반대되는 말을 던지는 사람.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이기심으로 흐려진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감정만을 따르는 이는 바른 길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 사람의 말은 항상 나의 기쁨보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복은 2배가 되는데 기쁨을 꺾는 인연 옆에서는 복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 부처님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장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일으키는 자는 자신과 남을 함께 고통에 빠뜨린다. 어디를 가든 항상 문제를 만들고 작은 일도 크게 만들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불을 지피고 그 불에 가장 먼저 타는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즐기는 사람은 불행을 가까이 두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으면 나의 평온도 타버립니다.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 이 유형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항상 지쳐 있고 기운은 바닥나 있고 생각은 흐릿해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인연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소모시키는 인연과 멀리 머문다. 이런 사람은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기운 하나로 가만히 당신의 복을 끊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을 때의 내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 유형을 알아보는 법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내 마음이 밝아지는가 아니면 흐려지는가. 흐려진다면 그 인연은 조심해야 합니다. 복을 끊는 사람은 7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불평, 시기, 악한 말, 탐욕, 이기심, 갈등, 마음 소모. 이 인연을 멀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지키는 행위다. 복은 조용히 새어나가기 때문에 인연의 상태를 늘 살펴야 한다. 복을 지키는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는 복을 끊는 인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 복을 지키고 키우고 열어주는 인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을 가리켜 선지식, 즉 좋은 벗, 복을 짓게 하는 인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선한 인연의 모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장을 듣는 동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당신 삶의 복을 지키는 인연일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 복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뒤돌아서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숨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그는 이미 당신 인생의 큰 복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부처님은 기쁨의 공유를 가장 큰 복 중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기뻐할 줄 아는 이는 복이 끊이지 않는다.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업을 가볍게 하고 당신의 복을 크게 만듭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 쉽게 잃어서는 안 되는 인연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부처님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위대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곧 자비요, 듣는 것이 곧 공덕이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곁에서는 상처가 아물고 마음이 치유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복을 지키는 인연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부처님은 성장을 돕는 인연을 법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장을 돕는 벗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앞으로 끌어주는 힘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변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복을 막는 사람입니다. 성장을 기뻐해주는 사람, 그는 당신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당신에게서 선한 면을 끌어내는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유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 안에 선한 씨앗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가까이 하면 그로 인해 나의 선도 밝아진다. 내 안에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깨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수행을 돕고 당신의 기도를 살리고 당신의 복을 크게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 부처님은 선한 말, 고운 말, 마음을 살리는 말을 꽃 같은 말이라 불렀습니다. 꽃 같은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향기를 남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희망이 피어나고 고통이 조금 줄어듭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향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의 향기는 당신의 복을 키웁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서 오래 두십시오. 그 인연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복을 지키는 인연의 마지막 특징은 존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 나의 약점까지 보듬어주는 사람. 나의 실수도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 인연은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복은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 삶의 복을 지키는 인연입니다. 복을 지키는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기쁨과 성장을 함께 나누고 상처를 판단 없이 들어주며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좋은 말을 건네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 이 인연을 가까이 할수록 내 복은 커지고 내 삶은 맑아진다. 이런 인연을 가까이 하면 복이 열린다. 부처님이 말한 인연 선택법.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복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항상 인연을 선택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왜일까요? 인연은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복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복을 여는 인연 선택의 원칙을 하나씩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 따라오십시오. 당신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선택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는 빛과 더불어 머문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밝아지고 기운이 살아나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런 인연은 당신을 밝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남 이후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생각이 흐려지거나
기운이 빠져나간다면 그 인연은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는가, 어두워지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대부분의 인연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을 선택하라. 부처님은 시간을 삶 전체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쓰지 않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나고 대화하면 지혜가 생기고 함께하면 마음이 자라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복짓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빼앗는 인연이 아니라 시간을 살려주는 인연을 선택하십시오. 같이 있을 때 내가 나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 부처님은 본래의 나를 지키는 것을 수행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수행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존중받는 관계. 그 인연은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인연입니다. 나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사람을 선택하라. 복을 여는 사람은 당신 안의 선함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이와 가까이 하면 함께 맑아진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을 조심하게 되고 부드러운 표정을 하게 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선한 면을 깨워주는 사람. 그 인연 하나로 당신의 복이 크게 열립니다.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라. 부처님은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인연을 수행의 동반자라 부르셨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벗이 있다면 그는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다. 내 꿈을 비웃지 않고 내 노력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내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그는 당신의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누구와 걸어가느냐에 따라 길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기도와 수행을 존중하는 사람을 선택하라. 기도하는 마음을 이해해주고 수행하는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 부처님은 이를 복을 돕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수행을 돕는 인연은 그 자체가 공덕이다. 당신이 기도할 때 조용히 기다려주고 당신이 마음 공부할 때 물러서서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 그 인연은 당신의 기도문을 밝게 만들고 당신의 복을 크게 키웁니다. 떠나보낼 때는 미련 없이 떠나보내라. 부처님은 인연에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지나면 인연은 물이 흘러가듯 떠난다. 어떤 인연은 복을 함께 짓는 기간이 있고 어떤 인연은 그 역할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붙잡지 말고 억지로 유지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십시오. 인연을 떠나보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떠나는 인연보다 들어올 인연을 위해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을 선택하라. 시간을 살려주는 인연을 가까이 하라. 나다움을 잃지 않는 관계가 복을 연다.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인연과 함께하라. 나의 꿈과 수행을 응원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 떠나보낼 인연은 집착하지 말라. 인연 선택은 복을 결정한다. 인연은 끌어당김이 아니라 닮아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이 짓는다. 마음이 흐르는 방향, 마음이 머무는 자리, 마음이 품은 성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그러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자꾸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결이 지금의 나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이 끊기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내 마음도 그 결을 따라가고 복이 자라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나의 마음도 그 복을 따라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에너지의 합으로 산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에너지가 실리고 표정 하나에도 기운이 담기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결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끊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기운을 가지고 다닙니다. 조급함, 불만, 탓함, 시기, 원망, 게으름, 불성실, 감정 기복, 남을 속이는 습관. 이런 마음의 기운이 강하면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의 복을 끊어놓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복이 자라는 사람은 말없이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함께 있으면 기운이 맑아지고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공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 안에 좋은 마음도 조용히 깨어납니다. 마음은 주변의 기운을 따라 변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약해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영향을 받고 주변 공기 하나에도 휩쓸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어떤 사람 가까이에서 배우는가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흙과 같아서 어떤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꽃을 피웁니다. 탓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탓을 배우고 원망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을 품게 되고 늘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불만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늘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감사의 습관이 생기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성실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마음도 조용히 성실해지며 꾸준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어느새 꾸준함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인연은 관리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인연을 관리하려 하면 사람을 바꾸려는 집착이 생기고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인연을 정화하려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인연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정화의 첫 단계는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을 멀리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복을 끊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기운을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이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턱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유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들이고 어떤 생각을 내보낼지 스스로 지켜보며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부르고 복이 끊기는 인연을 멀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끊음보다는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마음에 미움이 남고 그 미움이 또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킬 분별을 하면 미움도 남지 않고 복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복을 부르는 인연은 결국 나를 살리는 인연입니다. 복이 자라는 사람들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바르게 일으키고 내 삶의 방향을 맑게 잡아줍니다. 그들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 즉 좋은 벗입니다. 좋은 벗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 복을 쌓고 마음을 닫고
삶의 방향을 단단히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라. 그대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그대의 복을 지켜준다. 복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이 끊기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재앙이 시작되고 마음이 바르면 복이 머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이 떠나는 기운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변화를 한 가지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복은 이미 떠나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복이 떨어지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미 가진 복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그 복은 곧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잊습니다. 밥 한 끼가 당연해지고 가족이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해지고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당연해지고 지금 숨 쉬는 것조차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일에 짜증이 늘 때 마음의 문이 좁아진다. 짜증은 복을 즉시 빼앗아가는 독한 기운입니다. 특히 이유 없는 짜증, 사소한 것에도 밀려 올라오는 짜증은 내 마음 안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좁아지면 복이 머물 자리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좁으면 복도 좁아진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짜증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남 탓이 늘어날 때 복은 외면을 시작한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은 복이 머무는 자리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탓하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탓을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남 탓이는 시기에는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막힙니다. 왜냐하면 복은 겸허한 마음에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에서는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꾸 비교를 찾을 때 복은 흔들린다.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고 복을 흩어지게 하는 독한 마음입니다. 특히 SNS를 보며 누구의 삶을 시샘하고 주변 사람들의 성과를 보며 초조해하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는가를 자꾸 속으로 묻는다면 이미 복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을 잃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내 안의 고요를 깨트리고 마음의 흐름을 뒤틀어 복이 머무는 자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말이 거칠어질 때 복이 새어나간다. 사람의 복은 말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거친 말, 비아냥, 비난, 불평을 담은 말은 복을 바람처럼 날려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업의 가장 강한 형태라고 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마음의 칼이 되어 그대를 해한다. 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시기에는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신호며 복은 그 틈을 타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마음이 복을 잃었다는 경고 등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쌓일 때는 복이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운이 없고 사람을 만나기 싫고 말 한마디도 귀찮고 어딘가 허한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소모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1000가지 일을 해도 기운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힘이 나고 뜻하지 않은 일에도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기운이 떨어지면 복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자비심이 마르는 징조. 복이 있는 사람은 늘 마음 안에 자비가 머뭅니다. 하지만 복이 끊기기 시작하면 자비심이 마르고 세상이 나에게만 차갑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고생해야 하나? 왜 다들 나에게만 무심한가? 이런 생각은 복이 말라가는 마음의 조짐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복의 물줄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가 마르면 복도 함께 흐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쉬는 법을 잊을 때 복은 지친다. 복도 지친 마음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마음이 쉼없이 돌아가면 머리도 무겁고 가슴도 답답하고 생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는 복을 키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멍하니 쉬는 시간,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은 복이 다시 자라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복이 떨어지는 징조가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멈추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마음을 스스로 살피고 감정을 정리하며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복이 다시 스며들고 인연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으면 복은 저절로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노력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놓으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내 복을 지키는 사람, 잃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이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흔들고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은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복이 자라기도 하고 복이 끊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 복을 지키는 사람과 복을 잃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내 복을 지키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상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편안해지고 불안이 덜어져 갑니다. 반대로 복을 잃게 만드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늘 무겁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타인의 흉, 세상에 대한 불만, 자기 안의 불평을 계속 쏟아내며 상대의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마음을 어지럽히는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복을 지키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마음의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복을 지켜주는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배려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 조용히 들어주는 자세, 급히 서두르지 않는 걸음, 배려가 묻어나는 표정. 이런 행동들이 마음의 온기가 되어 우리의 복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복을 잃게 만드는 사람은 행동이 거칩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표정은 날카롭고 배려하는 듯 하지만 속마음은 조급하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행동은 상대를 피곤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행동이 곧 업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복을 지키는 사람은 다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복은 평화로운 마음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는 사람은 다툼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파고들지 않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않고 상대를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면 복을 끊는 사람은 항상 다툼을 만들고 불을 지피고 평범한 날에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야? 왜 내가 참아야 해? 왜 저 사람이 더 대접받아?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복을 스스로 깨트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복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향해도 차별 없이 대하며 작은 인연에도 고마워하고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존중의 마음이 복의 문을 크게 열어줍니다. 반대로 복을 잃게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가르며 대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고개 숙이고 약자에게는 거만하고 자기를 이롭게 해줄 사람에게는 친절하다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느끼면 무심해집니다. 이런 마음은 복을 무참히 떨어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곧 복의 근원이다. 내 복을 지키는 사람은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도움을 줄 때 조건이 없습니다. 말없이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마음 자체가 복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을 끊는 사람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늘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은 도움을 준 것 같아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는 선행은 복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복을 지키는 사람은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면 행동이 흔들리고 행동이 흔들리면 인연이 흐려집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의 바람을 잠재우고 평온의 기운을 나누어 줍니다. 반대로 감정에 쉽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주변의 기운까지 함께 어지럽혀 복이 자랄 수 없게 만듭니다. 내 복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겉으로 번쩍이는 인연이 아니라 오래 두고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인연. 이런 사람이 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 즉 좋은 벗입니다. 반대로 복을 잃게 만드는 사람은 말을 쉽게 하고 약속을 가볍게 대하며 감정에 따라 태도가 변합니다. 오래 갈 수 없는 인연은 결국 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복은 결국 어떤 인연을 곁에 두느냐에서 결정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좋은 마음에서 오고 좋은 행동에서 오고 좋은 인연에서 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살리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복을 잃게 만드는 사람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군가에게 복을 지켜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잃게 만드는 사람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인연을 따라오고 업은 마음을 따라온다. 좋은 인연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좋은 마음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을 끊는 사람들의 특징. 부처님이 경계하신 인연.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누구를 두느냐는 삶의 절반을 결정한다. 그만큼 인연은 중요하고 특히 복을 끊어버리는 인연을 경계하는 것은 수행자에게도 평범한 사람에게도 가장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복을 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인연을 구별하고 멀리하고 마음의 거리를 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의 파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 책임 없는 말은 복을 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책임이 없고 약속을 쉽게 하고 남을 쉽게 속이고 감정대로 말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끊습니다. 신뢰가 끊어지는 곳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나 또한 점점 말을 가볍게 하게 되고 약속을 가볍게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복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는 복의 독이다. 누군가의 행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남이 잘 되면 속이 불편해지고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표정이 굳어지고 남의 성공을 듣는 순간 자신과 비교하며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지옥을 만드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 복을 즉시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이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모르게 그 독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남의 단점을 늘 말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면 내 복이 무너진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의 등을 더럽힌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즐기고 누군가의 단점을 파고들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복을 끊는 대표적인 인연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내 마음도 점점 남의 흉을 보게 되고 비판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 내 복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복은 밝은 마음에 머물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어두운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불평은 복을 멀리한다. 불평은 마음을 늘 마르게 하는 기운입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음에도 작은 행운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부족함과 불만을 찾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불만은 번뇌의 불을 키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까지 불만의 기운을 흡수하게 되고 삶의 밝은 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책임 없는 삶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복을 끊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숨기고 상황이 나빠지면 남을 탓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약속은 어기고 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을 다루지 못하므로 복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책임을 피하면 업은 2배로 따라온다. 고 하셨습니다. 책임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에도 도망의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이기심은 복을 태운다. 부처님께서는
이기심은 복을 태우는 불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끊는 사람은 항상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없으면 관계를 이어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인연을 메마르게 하며 결국 자신의 복도 잃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 또한 계산적인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는 복의 문을 닫는다. 분노는 복을 가장 빠르게 끊는 독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화내고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쏟아내고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서 살면 내 마음까지 흔들리고 내 기운까지 지치며 나의 복도 함께 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복의 문을 닫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은 행복도 유지하지 못하고 인연도 지키지 못하며 마음의 평온도 잃습니다. 남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시간의 가벼움은 마음의 가벼움이다. 약속에 늦고 연락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자신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타인의 삶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을 아끼는 자는 복을 모으고 시간을 흩뜨리는 자는 복을 잃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복도 가볍게 만들게 됩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핵심, 복을 끊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 정직하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말도 정직하지 못하고 행동도 바르지 못하고 인연도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인연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복도 함께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인연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맑아지기도 흐려지기도 한다. 복을 끊는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내 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을 부르는 인연을 만드는 방법.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연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운명까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화를 불러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인연은 스스로가 짓는다.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먼저 좋은 마음을 내라. 우리가 삶에서 복을 부르는 인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고 마음을 느긋하게 비워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따뜻한 방향을 열어줄 것입니다. 첫째, 내가 먼저 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 되기.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손을 내밀며 누군가의 마음이 추울 때 불을 피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복은 보시에서 시작된다. 보시는 물질만이 아니라 말보시, 마음보시, 웃음보시 또한 복이 된다. 때로는 가장 큰 복의 인연이 돈도 물건도 아닌
내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 그리고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사람. 복을 부르는 인연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뒤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으로는 선지식, 즉 좋은 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수행의 전부이다. 좋은 인연 하나가 인생의 거의 모든 복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을 부르는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말의 업을 맑게 하는 사람 되기. 인연의 80%는 말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날카로운 사람은 마치 가시를 두른 사람처럼 좋은 인연이 다가오다가도 멀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말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복이 저절로 붙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구업을 조심하라. 말이 곧 업을 짓는다. 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좋은 인연은 좋은 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다른 건 못 바꿔도 말 하나는 더 따뜻하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인연의 빈 그릇을 비워두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이 왜 안 오지? 라고 말하지만 실은 마음속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 서운함, 과거의 상처, 잡다한 인연들. 이런 것들로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이 담기듯 마음이 비어 있어야 복이 담긴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미움이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빈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섯째, 행복한 사람 곁에 머물기. 복은 전염됩니다. 행복도 전염됩니다. 늘 불평하고, 늘 비난하고, 늘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밝은 사람도 점점 어둡게 변합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남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기운이 나에게도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복이 따르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화가 따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운이 가볍고 말이 따뜻하며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내가 원하는 인연을 먼저 떠올리기.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습니다. 원하는 인연을 그리는 순간 마음이 그 인연을 향해 움직이고 행동이 바뀌며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연을 내 마음에 먼저 밝히는 것. 예를 들어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서로를 돕고 북돋는 인연을 원합니다. 나는 진실하고 따뜻한 인연을 원합니다. 나는 함께 성장할 인연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발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부처님 말씀. 원하는 바를 먼저 마음에 그리면 그 인연이 이미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일곱째, 복을 부르는 인연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선을 닦으면 그 공덕은 배로 커진다 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에게서 무엇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잡고 놓지 마십시오. 복을 부르는 인연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은 내가 지은 마음의 모양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인연이 오고, 내가 진실하면 진실한 인연이 오고, 내가 복을 짓는 마음이면 복이 넘치는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8장의 이야기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인연에 단단한 기준이 되고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처럼 당신 곁에는 복을 부르는 인연만, 빛을 더해주는 사람만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 마음은 어떤 인연을 만들고 있는지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복은 우리가 만드는 마음과 인연에서 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살리고 복을 부르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인연을 이어주세요. 자비연등과 함께 오늘도 평화와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